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예배 인원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20명 이내, 지금은 또 20% 이내. 우리는 20%를 하나, 20명 하나 똑같아요. 교회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스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를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끝자가 나오고 같더라고요. 얼굴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남 같은 형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다가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손을 들었을까? 아무도 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저 뒤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살짝 손을 드는 거예요. 신자들이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지? 목사님도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 다 죽었어. 제가 또 하나 설교하기 전에 좀 유머를 하고 가려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지금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자들이 지금 약간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 있었다니까 놀래가지고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네, 그분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오늘 내가 설교하면서 예화를 써먹어야지. 그리고는 설교하다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저는 다른 여인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아니, 옆에 교회 목사님이 다른 여인하고 바람 피웠다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렁술렁한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된 거예요. 이제 당황돼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초간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초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워낙 진지한 사람이라서 좀 웃기시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인답지 못하다. 정말 저 사람들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공격은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왜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까?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 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를 못하고 얕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관계도 깊지 못하고 얕으면 많이 요동을 칩니다. 서로 간에 조그만 갈등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관계가 요동을 쳐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얕은 사람은 쉽게 깨어져 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혼을 쉽게 하느냐? 이 인간관계를 너무 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가 아주 깊으면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오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아주 깊어요. 특히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 깊기 때문에 자녀가 어떻게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얕게 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때로는 흔들리고 파괴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러름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의 이제 우두머리예요. 히브리 노예예요. 노예 중에 뭐 대장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봤자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인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던 에집트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에집트는 전 세계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뭐 세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황하 문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에집트 문명이 발상지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가 에집트였어요. 그 에집트의 왕, 바로 왕을 노예 지도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히브리 민족을 보내주시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노예가 왕을 찾아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오. 보내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그 왕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이 건방진 봐라 이거 감히 교회 노예 주제에 왕한테 와서 까불어 여봐라 저럼 데려다 목 쳐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10번이나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보내주시오. 당당하게. 바로 왕이 너 다음부터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런데 또 찾아가고 다음번에 오면 너 죽어. 그래도 또 찾아가고 그런데도 목을 못 쳐요. 그리고는 드디어 10번 만에 바로 왕이 굴복을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노예가 찾아와서 왕에게 해방시켜 달라 하는데 그 목을 못 치고 안 치고 결국에는 모세에게 바로 왕이 굴복을 할까? 야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응?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자꾸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노예이지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렙산의 양들을 먹이러 올라갔더니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는 거야. 신기해서 가까이 타다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인지도 몰랐지.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여호와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네가 가서 너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해방시켜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해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그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해줘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다 뭔가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얽혀서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본래부터 하나님만 존재 자체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존재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가서 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 나를 보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나 믿어줄까요? 믿어주지 않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지팡이를 들어봐.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어요. 근데 지팡이가 막 뱀이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피하니까 잡아라 다시.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됐어요. 그걸 보여줘라. 하나님 이 정도 보여줘가지고 되겠어요? 마술이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번에 이제 오른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들은 거예요. 다시 또 넣었다 꺼내니까 또 나은 거예요. 그 정도 보여주면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것을 믿을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모세가 그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라고 보낸 지도자구나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는데 바로왕 앞에 가서 그걸 하니까 바로왕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모세가 말하는 대로 자 이제 나일강이 다 피가 될 것이요. 그럼 나일강이 피가 되버리고 자 저 티끌이 저번에 이가 되어서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요. 그럼 이가 되버리고 당신의 왕궁과 모든 사람들의 집에 개구리가 가득할 것이고 개구리가 되고 3일 동안 햇빛이 안 비칠 것이라 햇빛이 안 비치고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 뭐든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왕도 그들의 눈에 모세가 어떻게 보였느냐?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할렐루야.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그 바로왕 앞에 나아갔더니 바로왕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뭐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런 것을 통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좀 잘 되네 그 정도로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어. 왜 저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우르르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가 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왕이 모세를 보듯이 우리를 우르르 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나중에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가르고 단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40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과만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이 햇빛보다 더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보면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광채가 아니라 삶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우르르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그냥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는 부모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야곱도 믿는 부모 자녀니까 믿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모는 믿었지만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그게 안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고 뭐 아버지가 장로고 그렇다고 그 자식들이 진실한 신앙인이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믿어도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돼요. 그러나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실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 악독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은 부모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본인은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교회 다니니까 지도 교회 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럴 때 야곱이 어땠냐면 굉장히 야비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어요. 형님을 속여서 장자 민분을 빼앗고 나중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속여서 형님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로채버립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너 이제 죽었어. 네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때문에 참지만 아버지만 죽는 날 너는 죽는 거야. 나한테 죽이려고 했어. 형제가 원수가 되고 있어. 부모가 잘 믿어도 형 에서도 동생 야곱도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이 야 믿는 집안의 자매들이 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살아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와도 관계가 안 좋고 형제와도 관계가 안 좋고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쳤는데 외삼촌하고도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서로 막 속이고 쏟는 그런 이상한 관계가 되버려요. 그러던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드디어 그는 때가 죽었어 나한테.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야곱이 들었어요. 그 형을 만나기 첫날 저녁에 자기 가족들을 약복강이라는 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아요. 두려워서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 이쪽에서 밤에 이제 강가를 막 서성이겠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 괴로웠겠어요. 그 서성일 때 막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밤새 씨름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금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가운데 이제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다가 야 이제 나 갈래 나 그랬는데 안 돼요.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죽어도 못 놔줍니다.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됐다 그래 네 속은 대로 해줄게. 이제 놔줘라 이제. 천사가 반칙을 썼어요. 야곱의 허리를 딱 치니까 응치병이 빠진 거예요. 그래도 안 놔줬어요. 지금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못되면 야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치병 빠져서는 살 수 있지만 형님 만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이제 죽는 것보다는 뼈가 빠지는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결단을 해서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해요. 경험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믿어? 그런데 저도 옛날에 안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이 있지도 않을까? 안 보이지만 계시지도 않을까? 안 보니까 안 계실 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양쪽이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저도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야곱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아 됐다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은 뭐예요? 남의 등을 치고 남의 약점을 잡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이라는 야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날 밤에 변화를 받아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날 밤에 변화를 받더니 그 다음날 형님을 만났는데 형님의 마음도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 막 거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야, 당신이 왜 그래? 응?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고치시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다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 안 바뀌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야곱같이 그런 강교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니 하룻밤 사이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형님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져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머리를 쓰고 잔머리 굴리고 해서 남의 걸 막 이렇게 빼앗고 자기한테 유익하게 하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이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우러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인물 속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역사 속에도 실제적인 우리 세계 역사 속에도 오늘 현실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무엇일까요? 다정아 여기 반주 한번 해볼래? 다하나? 어디 갔니? 405장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05장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이게 모든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인데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찬양이에요. 이게 백파이프로 불면 영국 사람 백파이프로 불면 진짜 막 마음이 녹아 내린다고 이게. 여러분 한번 가사를 생각해서 불러보세요. 찬송을 지으신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경건한 신앙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7살 때까지 어머니가 이 존 뉴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웠어요. 근데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밑에 살았는데 11살 될 때 아버지가 상선을 이제 하는 그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11살부터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무역을 하러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온갖 난폭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아주 소문난 악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자기가 선장이 되었을 때 어른이 선장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팔아먹는 인신매매죠. 인간이 하는 일 중에서 살인보다 더 악한 짓이 뭐예요? 사람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 악독한 짓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렇게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1748년 3월 1일 날 이 배에서 심심하니까 책을 하나 봤는데 토마스 아켄페스라는 그분 이제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자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7살 이전에 어머니가 가르쳤던 기독교 신앙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의 변화를 받았어요. 아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해요. 완전히 이제. 그걸 완전히 포기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버킹엄 교회에서 16년, 올리 교회에서 27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1779년에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렇게 못되게 인간 팔아먹는 그런 인간 이하의 그런 악독한 인생을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서 이제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시로 지은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에요. 그가 이것을 작사했고 미국의 전통 음악이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곡조에 붙여서 부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역사 속에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삶으로 폐허와 같은 인생, 정말 허무한 인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을 받는 인생, 존귀한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다윗은 어릴 때 양치던 목동이었어요. 형제는 많고 집은 가난하고 형제가 8명이고 집이 별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자기 집 양이 뭐 몇 마리나 되겠어요.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웃집 양까지 같이 모아서 아르바이트로 이웃집 양도 치면서 그렇게 목동일을 하면서 용돈 받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양치고 소치고 뭐 이렇게 목축하는 나라잖아요.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하고 이 다윗은 다른 게 있었어요. 다른 목동들하고는 아주 다른 게 있었어요. 똑같이 양을 치지만 다윗은 같이 양을 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 목동일을 하는 소년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다윗은 다른 목동들보다 양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강해서 다윗에게 양을 맡겨주면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누구에게 양을 맡기겠어요? 다윗에게 양을 맡길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자가 양을 사자가 이제 와가지고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목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다가 죽어갔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죽어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어요.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이고 양을 입에서 건져냈어요. 곰이 와도 마찬가지고 늑대가 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런 소년 다윗에게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 싸우고 늑대와도 싸우면서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딱 양을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도 목자구나, 목동이시구나. 내가 이 양들을 지키듯이 하나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양들을 잘 먹이고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냇가로 데려가고
풀 많은 데로 데려가고, 그리고 내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자나 곰이 오면 내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키신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해칠 수는 없어. 할렐루야. 믿음의 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진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촌에 있는 작은 게 목사가 왜 저렇게 겁이 없어? 나보고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렇게 큰 게 목사님이든 좀 자리가 높은 사람이 이런 사람에게 굽신굽신 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예의를 지켜서 대야지만 그분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 제가 당당하게 안 됩니다. 잘못했어요. 끝까지 싸워서 제가 그걸 고쳤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초대 작은 게 목사 뭐 저렇게 겁대를 하고 정말 그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분보다 더 높으신 분 하나님, 그분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막 사자와도 싸우고 곰과도 싸울 수 있었어요.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의 막 그 용맹한 군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벌벌 뜨는 키가 한 3m 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내가 지금 이길 수 있어요. 야, 네 꼬마가 어떻게 이겨? 네 한 번에 죽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곰과도 싸워서 이겼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저 골리앗 저거는 그냥 큰 관역에 불과해요. 관역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가서 싸워서 한 방에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윗은 다른 아이들에게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 땅 위에 다 이룰 것이야. 할렐루야. 아버지도 무시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형제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왕을 뽑는 날 7명의 형들이 다 부적격. 나머지 1명 다윗이 남았는데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걔는 막내 그래 양이나 지키는 애가 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벌써 선택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결국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다윗인데 이 다윗이 오늘 읽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법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합니다. 목동에서 왕이 됐죠. 왕도 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죠. 그 주변 나라들을 막 점령해서 이스라엘을 엄청 제국처럼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아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부하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자기 그 장인어른에게 막 쫓겨다니고 인생이 정말 굴곡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서 누렸던 영광,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받았던 굴욕,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다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다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해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보호받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왕도 적군의 침입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는 왕, 하나님이 보호하는 도망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동, 하나님이 보호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받고 사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정부에서 방역 원칙 때문에 교회 못 모이게 하고 이번에 지난주에 풀려가지고 지금 서울에는 10%, 지방 20%까지 모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거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4절에 보면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내가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것을 구하겠노라. 할렐루야. 자, 이 얘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시 왕이 되어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세계를 막 호령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막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예요. 그럴 때,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한 가지 소원을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네 무슨 소원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이 반역이 빨리 이게 진압이 되고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그럽니다. 하나님, 제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왕이 돼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다시 막 이렇게 막 부유해지고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왕으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도 막 쫓겨다니는 것도 그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도 있는지 알아야 돼요. 어제도 예멘, 어제 모로코 어제 다정한 어느 나라냐 거기 어느 나라라고 교회를 그냥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법으로 국가 법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어. 그런데 재판을 해가지고 무슨 나라? 알제리가 재판을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한 거예요.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국가법원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놓고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소원이 뭘까요? 아, 교회 가서 예배만 하고 북한 사람들 지금 북한 지하교회에서 저도 탄광이 맞춰주는 수용소 잡혀 이런 사람들이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께 성전에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만 한번 드려봤으면 이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 뭐 전쟁에 이기는 그 모든 것보다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 하나님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 싶어요. 이러고 두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어요. 앞에서 왕이 왕복을 입고 춤을 추다가 완전히 춤에 취해가지고 왕복이 다 벗겨졌어. 알몸이 됐어. 이스라엘은 지금 그때 옷은 지금 미국하고 달라요. 이게 망토처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흔들면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가지고 알몸이 되는데도 막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 사람들이 왕이 막 빨가벗고 춤추네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개의차고 춤을 췄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던지.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도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고3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고3인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매일 갔어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저녁에 학교에서 수업 마치면 그 학교 앞에가 시내버스 타고 여기 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30분 걸어가야 돼. 밤 10시에 고3인데 가방을 엄청 무거운 거 싣고 저녁도 굶었어요. 그럼 교회까지 30분 걸어가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장로인데 야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마라 교회에 있어 맨날 그랬어. 근데 우리는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교회에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방중의 사람들 왜 그리 교회를 찾아가는 거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좋은데 왜 안 와요? 할렐루야. 우리 김지용 목사님이 그 두레교회 저기 그 서해안에서 청계천 사람들 거기 이주해가지고 거기 할 때 목사님이 막 사람들 잘 살게 해준다고 막 예배는 안 하고 목사님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소 사주고 막 뭐 이런 거 하다가 난리 났어. 이제 완전히 그냥 부도 나가지고 목사님 빨갛게 깨지고 막 욕 먹고 막 침 뱉고 막 죽고 싶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육으로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 살면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부터 막 새벽기도 부활하고 막 저녁기도 부활하고 막 수요일 몇번 하니까 신자들이 그때부터 막 힘이 나가지고 와샤 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근심,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마음의 근심도 육체의 피곤 이런 것도 다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학교 가고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얼마나 바쁜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근데 내가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가려면 한 막 30분을 뛰어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교회 의자에서 잤어요. 그냥 새벽기도 하려고. 근데 누가 나보고 돈 주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거? 못해요. 돈 필요 없어요. 안 해요. 3시간 자고 뭐 그거 해요. 근데 돈 안 줘도 그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막 북받치는 감격과 기쁨과 막 힘이 넘쳐나는데 내가 어떤 순간에 서울시청에 그 나브라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심부름 가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나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들이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네.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기도하고 계시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와, 힘이 넘치더라고요. 할렐루야. 강화문에서 시청까지 뛰어갔다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다윗이 잘 살 때에도 힘들 때에도 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링컨이 남북전쟁 하다가 북군이 밀렸어요. 거의 다 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참모가 링컨의 집무실에 보고하러 온 거예요. 근데 비서가 기다리라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링컨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가 이제 그 밖에서 집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링컨이 기도를 30분, 3시간,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때 참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는 한 이 전쟁은 결코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고 미국이 통일됐어요. 할렐루야. 링컨은 세계 제일 훌륭하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오늘 잘 사는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살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나라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야곱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내가 가장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